할렐루야, 6월 16일 수요일 기정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원래 잠언이 처음 만들어질 때 24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어서 마치는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처음에 10가지의 그런 그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짧은 잠언이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짧은 잠언은 30가지의 그런 잠언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잠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0가지가 마치고 나서 다시 23절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짧은 잠언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도 잘 못할 정도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잠언 정말 기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잠언 이제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지겹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아직 지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더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잘 받고 또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교훈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녀들이 야, 잘 자라는구나. 이제 걱정이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더 사랑의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우리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원들 향해서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목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직 이 마음 가운데는 아니야, 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더 교훈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몇 가지 교훈을 더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를 판단할 때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런 뜻에 맞는가, 공의로운가 이걸 판단할 때 가장 샘플로 보는 것이 재판입니다. 재판이 잘 공의롭게 되어지면 이 사회가 공의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정의로운 그런 사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그런데 재판이 뇌물을 받거나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시대는 악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정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런 재판은 항상 다 바르게 정의롭게 잘 이렇게 재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 뭐 모든 면을 정의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기본적인 그런 세팅, 기본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모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정확하게 모든 그런 재판의 기본은 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Human right 이게 가장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무리 정의로워도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울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이 시대의 그런 그 모든 경향과 이 시대의 모든 판결과 이 시대의 그런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재판받는 일이 별로 없죠. 뭐 평생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재판을 한번 받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고 정말로 많은 것을 또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판을 안 받도록 정말 정말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마음의 재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죠. 그런데 이 판단은요 항상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판단은 항상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판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저지, 그죠? 근데 이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크리노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심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판단을 합니다. 마음의 판단을 할 때 이 마음의 심판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에휴, 에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평가를 할 때 온전한 평가를 해라. 항상 바른 평가를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굴을 보아 판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와 연관이 있으면 좋게 판단하는 거죠. 자기와 연관이 없다면 나쁘게 판단하는 거죠. 우린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페이버를 주고 평가를 할 것이고 나와 친하지 않다면 페이버는커녕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가지고 잘 판단하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그런 죄된 속성은 항상 크리노,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나쁘게 평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좋게 평가한다. 정죄하듯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다 좋게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건을 볼 때 자녀를 보듯이 더 좋은 그런 그 마음을 보고 VIP를 가지고 볼 때도 이 마음 가운데 축복을 가지고 더 봐서 이 판단이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정의롭다 못해. 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구나. 내가 항상 너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짧은 잠언인데요. 정말 짧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죠. 우리가 참된 우정이라면 바른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삶의 실상을 보면 여러분 서로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원과는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첨하는 말, 좋게 말해주는 그런 말, 그게 이렇게 범람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게 더 강력하지. 이게 더 강력하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누가 바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정말 바른 말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또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기를 바랍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이거 뭐 사진 찍을 때 보면 맞죠? 사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정을 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면 잘 안 나왔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사진은 사실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화장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생 전체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바른 말로 해주면 우리는 다 원수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게 평가한다면 다 원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우정을 정말 쌓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강력한 겁니다. 서로 정말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래 이건 상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야 이걸 지켜내기 어렵구나. 이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도전해서 새 마음으로 그래 우리의 그런 관계가 참된 우정으로 서로를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건 뭐 서로 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서로 돌직구를 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바른 말을 해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믿음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그 말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사람 얼굴 보고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또 막상 해봐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저도 뭐 계속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할 때 들려지는 그런 퍼센트가 너무 낮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 얘기를 정확히 해줬는데 저 사람이 이걸 들을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의 이거 인간관, 저 사람의 그 세계관에서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안 되는구나. 내가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못 듣고 있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우정을 쌓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정말로 서로서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세워주는 그런 말, 그래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면서 우리 그런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우리는 정말 참된 우정으로 정말 신의를 가지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반일을 다 살핀 후에 내 가정을 세워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반일을 다 살핀 후에 내 가정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뭐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듣는 대로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바깥일을 더 잘하라는 거구나. 반일. 당신은 이제 반일이 사업 아니겠어요? 직장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일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워라. 그런 말이잖아요. 뭐 왜 이런 지혜 말씀을 줬는지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런 말도 알거든요. 수신 제가 치국 그다음 뭡니까? 병천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대충 다 알아요. 이게 뭐 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사람 안 되겠지만 이거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살핀 후에 자기 몸을 잘 닦고 자기 가정을 살피고 그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해야 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잘 이렇게 뭐 해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 몸, 그다음에 또 자기 가정에 대한 게 굉장히 생각이 강하죠. 제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가정이 최고다. 뭐 가족이 뭐 제일 우선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진 많은 그런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많은 그런 세계관은 우리가 이렇게 듣거나 생각하거나 또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말이 우리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도 없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수신자가 치국평천하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그 교훈이 명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도 그런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자꾸 귀를 열고 들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상식이 여기 자꾸 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그리고 자기 상식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 사는 능력이 있다.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러고 살지. 누가 귀를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나는 큐티 안 해도 된다. 이러고 막 사는 거예요. 왜? 다 살 줄 알아요. 길도 알고 운전할 줄도 알고 직장 나오면 뭐 할 줄도 알고 다 판단해서 처리할 줄 알고 이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지금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톤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어딘가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거 바깥일 잘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바깥을 다 살핀 다음에 밭일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이 집안을 잘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을 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 집안 바깥을 잘 꾸미지를 못해요. 이 바깥에 예, 울타리를 더 본다든지 조금 더 넓혀요. 이 바깥에 집 바깥에 휴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퍼센트가 너무 적어요. 집 안에는 꾸미는 걸 잘하고 뭐 뭐든 뭐 하고 잘하는데 이 집 바깥으로 나오면 관심도가 진짜 적어져요. 이게 원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후진국에서. 이게 동남아와 그런 데 제가 다녀보니까 집 안에 울타리까지 잘하는데 휴지를 울타리 밖으로 던져요. 쓰레기를 울타리 밖으로 막 그냥 던져요. 자기 울타리 밖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은 깨끗이 하겠다는데 밖으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좀 본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바깥일을 잘해놔. 바깥일을. 반일을 다 살펴. 그 다음에 가정을 살펴.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그런 본성을 정말 꿰뚫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일을 더 잘해라. 그래서 가정은 맨 마지막에 잘 건설해라.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가정을 맨 마지막에 일을 처리해도 그거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이 바깥일을 뭐로 대체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로 한번 대체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 먼저 하고 가정을 돌봐라. 할렐루야. 저는 목장으로도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목장 일 먼저 돌보고 가정일 해라. 할렐루야. 말 그대로 한다면 직장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봐라. 가정을 돌볼 여력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거는 자기의 확대예요. 자신의 확대예요. 확대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사랑은 대부분 그냥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시고 저 뭐 가정일이 있어서 뭐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잘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알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추가적인 그런 교훈 아닙니까? 추가적인 교훈. 내가 한마디 더 할게. 한마디 더 할게. 하면서 한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반일을 다 살핀 후에 내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열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 사랑이니까 다른 거 더 잘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그런 교훈을 함께 더 살펴봤습니다. 이 마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더 의미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5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사님, 뒷목부님, 또 목원들과 임정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이모랑 선교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지금 토요일 날 드리고 있죠. 토요일 날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뭐 준비 과정에서 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고 듣는 과정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존재가.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과정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열정과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에 꽉 차 있어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의 일을 늘 우선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목장을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보다 먼저 목장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뒷목군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모랑 선교사님, 우랑아슬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성경 번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번역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잘 번역되어지며 말씀이 그 종족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하여지며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그런 열정으로 온전히 그 인생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는 그 모든 일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